제목이 뭐냐 할 이제 남풍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남풍이 주는 교훈. 그래서 이제 아가서 4장 16절에 술람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북풍이 불어오라, 내게 남풍이 불어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게 북풍이 불어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고, 나는 남풍이 내게 불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다 이 말하면서요, 북풍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의 향기를 날리기 이남이고, 남풍을 통하여서도 예수의 생명을 향기를 날리기 이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겠어요? 남풍과 북풍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뭐냐? 북풍은 뭐가 있어요? 북풍은 찬바람을 말하죠. 찬바람. 이 찬바람은 바로 뭐냐? 겨울 바람을 말해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는 영적인 시련이 닥쳐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게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겨울 바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냐? 예수 생명이 있음을 향기를 날리겠다고 고백해주고 있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남풍이 내게 불어오라 말씀하죠. 남풍. 이 남풍은 바로 뭐가서 겨울 바람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 술람이 여인은 뭐 한다고요? 첫째로 하나님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 술람의 여인은 첫째 뭐 한다? 씨를 심는 그런 신앙으로 가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씨를 심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두 번째는 남풍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가서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제 남풍이 불어오면 첫째는 뭐 한다? 씨를 심어야 된다, 안 심어야 된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은 내게 남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풍은 바로 뭐서 따뜻한 바람이요, 봄바람이 내게 불어오면은 그 봄바람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씨를 심으면은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술람 여인은 내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씨를 심었더니 봐가세요. 그 씨 심는 그 자체가 예수 향기를 날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씨 심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내게가 뭐가 되느냐?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믿어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북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는 절대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따뜻한 봄바람이 내게 불어오면은 그 따뜻한 봄바람을 통하여서 내가 뭐냐?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씨를 뿌리면, 그래서 이걸 말씀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안 뿌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시 말을 바꾸면 씨를 심는 자가 있고 씨를 안 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첫째로 씨를 뿌리면 어떠느냐. 첫째로 뭐냐면 새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믿어져?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 그러잖아요. 31절에 그러잖아요. 또 씨를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친 사람 자기 밭에 갖다 심는 씨앗이 한날 같으니.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보세요. 그 뒤절에 뒤에 보세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여기서 자란다 이 말은 뭐냐면 새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지고, 또 새 생명이 싹이 났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먹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먹었어요. 겨자씨. 이 겨자씨가 31절에 먹었어요. 31절에 무슨 씨? 겨자씨를 말한다. 이 겨자씨. 이 겨자씨인데 32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 그러냐? 이 겨자씨는 32절에 보니까 모든 씨보다도 작은 씨라고 그래.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가 무슨 씨냐 할 때 겨자씨라는 이 겨자씨.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눈이 어두우면 이 겨자씨를 못 봅니다. 돋보기를 써야 그 겨자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무엇이냐 했을 때 겨자씨란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겨자씨. 그렇지만 이 작은 겨자씨지만 이 작은 겨자씨지만 그 속에는 뭐냐? 생명의 완성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씨 중에 겨자씨는 뭐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 작은 씨였지만 그 작은 씨였지만 우리는 겉으로부터 찾게 되면 하찮게 보고 소리 보지만 작은 씨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씨에 대한 생명의 완성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씨의 완성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작은 씨를 밭에 심으면 뭐가 된다? 싹이 나게 되고 생명이 잉태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작은 씨지만 이 작은 씨가 생명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작은 씨를 밭에 심기만 하면 반드시 그 밭에서는 뭐요? 싹이 나게 되고 생명이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밭은 무엇을 말하냐? 이 밭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요. 이 밭이 뭐냐 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생명의 씨를 심는 밭이란 걸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늘의 겨자씨, 생명에 완성된 이 겨자씨를 어디다 심어야 되냐? 밭에다가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밭에다가. 이해가시오?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자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란 말이요. 겨자씨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 되어지고 또 그 다른 비유로 뭐라 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말은 뭐겠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성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전에 계시니라. 믿어지만 너희는 누구라고? 하나님 집이라 이런 말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인자하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졌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씨앗의 경우는 뭐냐? 생명의 완성이 되어 있다. 이 생명이 완성된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심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작은 이 겨자씨를 심으면 반드시 나온다. 싹이 나게 된다.
새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계자시는 무엇을 말하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자 누가 읽어볼까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계자씨는 무엇을 말하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씨는 뭐라? 여기서 아까는 전자는 계자씨로 말씀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좁혀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뭐냐? 씨는 계자씨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란 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계자씨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그 씨를 가르쳐서 하나님 뭐라고 무슨 씨라고 그랬냐 했다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고 씨가 되는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자 보죠. 계자 씨는 작은 씨인데 이 작은 씨는 생명을 완성을 가지고 있다. 완성된 생명을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바로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씨가 되어졌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정리가 딱 된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실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셨어요? 이제 여기 와서 뭐냐? 보세요. 계사 씨는 작은 씨인데 생명이 완성됐고 이 생명된 완성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냐? 말씀의 씨라고 말씀했고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생명을 가진 거다. 믿어지만 아멘. 생명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는데 바로 뭐여서 이 생명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 놓으면 우리 마음의 밭에 심어 놓으면 어디나 이 말씀은 뭐요? 생명의 씨라잖아요. 이 생명의 씨, 여러분 기담아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를 우리 심령의 밭에 심어 놓으면 어떠냐? 썩는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고 그것은 생명이고 요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놓으면 심겨진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변질되는 일은 절대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은 절대 부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패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뭐요? 새 생명을 잉태시켜 줄 것이다. 새 생명을 잉태시켜 줄 것이고 그 새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난 생명이다. 거듭난 생명, 영생하는 생명, 부활하는 생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새 생명과 거듭나는 생명과 부활의 생명은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큰 날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했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거듭나는 생명을 주고 영생되는 생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정말 이 먹었어요.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기만 하면, 정말 내 마음에 잘 심어지고 정말 바르게 심어지고 온전히 심어지면 아무리 세월이 가도 썩지 않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질되지 않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부패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는데 이게 뭐냐? 생명의 씨고 생명이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 차에 따라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거듭난 생명이 잉태되고 영생되는 인생명이 잉태되어질 것이다. 믿어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심는 건 뭐가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믿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잉태되고 씨를 심는 목적이 뭐냐? 마지막 그 날에 우리를 구원하기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건 소중하니까 좀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날에, 이 마지막 그 날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 종말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마칠 종자냐. 종말, 마칠조 끝말.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그 날, 지구가 끝나는 그 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날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 그래서 마지막 그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다. 공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마지막 그 날에 지구의 종말에, 내 개인의 종말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나타난다고? 공중에 나타난다. 뭘로 나타난다? 구름 타시고 나타나실 것이다. 구름 타고 나타나시면 이 지구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 그때 하나님 나팔 소리가 온 지구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온 지구에 울려 퍼진 날이에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그 지구에 울려 퍼질 때 그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다 듣게 되고 하나님 나팔 소리를 다 듣게 되므로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들이 나팔 소리 듣고 어디를 보느냐? 수평을 보고 이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를 쳐다보니까 누구와요? 공중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난 것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두 눈으로, 육적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다 한눈에 쳐다보고 다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이 땅에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택자들을 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택자를 다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은 뭐서? 택자라는 건 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부활의 생명이 잉태되고 영생의 생명이 잉태된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팔방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천군천사가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늘로 끌고 올라간다. 공중으로 끌고 간다니요. 공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만들 것이라. 그때는 바로 먹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순자도 올라가고 복순이도 올라가고 개똥이도 올라가고 철수도 올라가고 다 구름 타고 올라간다 말이야. 그 올라가는 건 좋은 증조냐 나쁜 증조냐 했을 때 바로 좋은 증조란 누가 올라가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있는 씨앗을 받아서 새 생명 잉태된 자, 부활의 생명 잉태되고 영생의 인생 생명 잉태된 그 저들만 하늘로 부름을 받아 누구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들림받아 갈 때,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을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요. 그때 볼 때 그들은 바로 뭐냐? 우리는 귀신에게 썼고, 우리는 지식에 썼고, 우리는 사람에게 썼고, 우리는 세상 부귀에 썩어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림받는 저 세상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건 예수 믿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새 생명 잉태시키지 못한 것을 그걸 뉘우치면서 이들이 뭐냐? 땅에서 뭐 한다고요? 예? 다음 구절을 봐야죠. 그러니까 다음 구절 봐야죠. 그래서 땅에서 뭐냐? 대방 통곡하면서 운다 안 운다. 그래서 다음 구절 빨리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자, 땅에서 대방 통곡하면서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대방 통곡이라 이 말은 뭐겠어요? 뭐 이것은 뭐냐? 인생의 삶을 잘못 살아왔음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이 후회가 되고, 결국은 뭐냐? 이 통곡하는 게 뭐냐? 결국은 뭐냐? 마귀와 사탄과 귀신에게 내가 속어서 여기와까지 왔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대방통곡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구원받는 기회가 있느냐? 절대 구원받는 기회가 없고, 들림받는 기회가 되냐? 들림받는 기회도 없고, 천국 잔치집,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기회가 되냐? 절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바로 뭐가서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오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게 뭐냐? 내 마음에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반드시 뭐냐? 새 생명을 잉태시키고 거듭난 인생명을 시키고 부활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영생의 생명을 잉태시켜서 마지막 그날에 결국은 뭐냐? 마지막 그날에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 뭐요? 천군 천사의 들림을 받아서 어디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자, 조금 더 이해도께서 말씀을 들으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듯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땅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땠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는데 구원받은 자는 뭐냐? 롯과 2딸밖에 없단 말이에요. 롯과 2딸밖에 없는데 결국은 롯과 2딸을 누가 구원시켰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롯의 집으로 찾아가고 소돔 땅에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러 갔어요? 롯과 2딸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죽어야 되고 다 불바닥에서 다 불바닥에서 한 사람도 나올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죽어야 되는데 롯과 2딸은 어떻게 거기서 나왔을까? 자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천군 천사의 손목에 잡혀서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사는 거 영광 누리는 그곳으로 인도받게 되어졌다. 그러면 롯과 2딸은 바로 뭐가 있어? 그 많고 많은 사람들도 이 2사람만이 3사람만이 천군 천사의 손목에 잡혀서 구원받고 인도받고 영생은 그 자리를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들에게 오늘 말하면 예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다.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고 저주의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고 어디로요? 생명의 그늘가로 인도받게 돼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태어난다? 새 생명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늘 사모하고 말씀을 받기를 늘 깨어있는 믿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자라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3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씨 뿌린 비유를 다시 들으라잖아요. 그래서 듣는 데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더니 밭에 심어놨더니 그게 먹었어요. 자, 심었더니 결국은 자라났다 안 자라났다?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라났다. 그러니까 밭에 씨를 하나도 안 심으면 씨가 싹이 나지도 않거니와 싹이 없으면 새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자라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자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밭이 있지만 그것도 씨를 심어놨더니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났다면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서 거기에서는 반드시 뭐야? 따뜻한 봄바람을 통해서 자라나는 이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랐냐 그랬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나물보다 크고 그랬잖아요. 여기서요. 보세요.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컸다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이 말은 뭐죠? 모든 나물보다 크고 모든 채소보다 컸고 모든 풀보다 커서 어떻게 되나? 나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졌다 이 말은 제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목이 됐다 이 말을 바꿔먹어서 기둥으로 자라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심령에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싹으로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진 그 심령에는 싹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잉태만 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거기는 반드시 자라야 되고 거기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거기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말씀에 싹이 났다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를 어디로 보여주느냐? 자라나는 걸 통하여서 증명해주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는 어땠어요? 이제 자라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라나지 못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싹이 나고 새 생명이 났으니 이제는 지속적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나물보다 더 자라야 되고 채소보다 더 자라야 되고 모든 풀보다 더 자라서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 기둥이 되어져야 된다.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뭐냐?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세요. 14절.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라려면 어떠하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말씀을 어때요? 지속적으로 들을 때 내 마음에 싹이 난 이 생명이 새 생명 얻은 이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끊어버리면 자라지 않고 거저에 멈추고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뭐냐? 끊임없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밭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계속 감으면은 자라요 안 자라요? 모든 식물은 자라지 않고 모든 곡물은 자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밭에 심고 눈에 심은 모든 식물을 비가 와야 그 비를 공급받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게 된다.
그럼 오늘 성도 저 여러분은요, 내 마음에 뭐요? 생명의 씨를 심어서 그 생명이 싹이 났으니 이것을 계속 성장시키고 계속 발전시키고 계속 변화를 가져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야 된다. 이러지 마면서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럼 이 물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식물은 자라려면 뭐냐?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듯이. 그렇잖아요.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고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면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물이라는 거예요. 그 식물에게는 하나님의 물을 계속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뭐요? 계속 자라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로마서 14장 모여서 10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말이냐? 듣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찌 믿겠느냐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이 싹이 났다 이 말이요. 말씀으로 생명이 싹이 나서 그것을 계속 키우려면 어떠느냐?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뭐라 했어요? 17절에 가서 뭐냐?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시키려면 어디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자라게 되고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시켜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거기에 멈추게 말씀이 없고 내가 갖가지 모든 은사도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지 은사를 발전시키고 능력을 발전시키고 내 믿음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내 은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를 모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능력도 성장하게 되고 모든 영역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말이요. 믿어지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벌써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뭐냐? 5절에서 보면 이렇게 한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6절에 가서 보서 온 천하에서 어디를 가든지 자라나도 안 자라더라. 여기서 자라나더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해서 보세요. 벌써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들었다 안 들었다.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는 바로 뭐냐? 말씀이란 말이요. 그래 골로새서 교인들이 뭐냐?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어떡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온 천하 어디 가든지 그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간다 안 자라간다. 그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게 되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이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어땠어요?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게 되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고 끊임없이 발전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해버리면 그로서 내 믿음 멈추고 거기서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영역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능력이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모든 것이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멘. 오늘날 네게 명한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뛰어나게 세워줄 것이다. 뛰어나게 성공시켜 줄 것이다. 뛰어나게 잘 나가게 만드실 거다.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서 강력하게 뭐였어요? 네가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뭐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네가 성장해야 세계 민족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뛰어난 개인이 되고 뛰어난 가문이 되고 뛰어난 후손들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말씀을 듣지 않냐고는 남들보다 앞설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머리가 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육의 복을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자라게 되잖아요. 발전을 가지는 이런 자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머리로 세워주겠다. 이걸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도 뭘 한번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청종하라 이 말이면 이 청종이 뭐죠? 들을 청자잖아요. 따를 청자 한문으로 들을 청자 따를 청자. 그러니까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은혜가 자라고 영역이 자라게 되고 자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간다 이 말은 뭐냐? 내 모든 규례를 지켜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됨으로써 누구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윤례를 따라가는 그 자에게는 바로 뭐냐? 세상에 내린 모든 질병이 내게 임하지 않게 내가 내 모든 육체의 건강의 신변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내 신병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내 신변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고 하나님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지켜주시네요. 누구를 지켜주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 지키는 자, 여호와의 자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 신상을 보호하시고 그 건강을 보호하시고 그 건강을 실패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단 말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또 28장 24절에 가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는데 어떠냐? 첫째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어보래요. 듣는데 어떻게 들으냐? 여기서 벌써 자세히 들어보라는 자세히.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소리든지 다 그 속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실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내게 주는 뜻을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지만 그걸 알게 되는 자는 결국 뭐냐?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단 말이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 잘하지 못하고 다 잠들고 있다면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고서 다 변화를 가지고 다 성장을 가지고 다 문제를 일어나는데 몇 사람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그건 뭐냐?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좋아요는 오늘 얻었어요. 내 믿음이 끊임없이 얻었어요.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첫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먹었어요. 내가 믿음도 성장하고 영역도 성장하고 바로 능력도 성장하고 모든 것이 다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속적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떠냐. 두 번째로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두 번째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말씀을 듣고서 지속적으로 깨달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씨는 아까 뭐라고 말씀 다 설교했죠. 씨는 말씀이라고. 씨는 생명이고 씨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생명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떠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깨달아가야 된다? 못 깨달아가야 된다? 지속적으로 깨달아갈 때 내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이고 끊임없이 자라게 되고 끊임없이 발전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들었다 해도 들을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깨닫기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주의 영이 내 마음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나를 깨우쳐 주시면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의 바늘에 서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큰일을 하지 못하지만 성숙한 자는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도 믿음의 어린아이로서는 큰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성숙한 자, 청년들, 성숙한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큰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내 말씀을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용 말씀을 들으라.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했을 때 보았어요. 1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누가복음 또 18장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새들이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1절에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씨 비우는 비유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네 종류의 밭을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밭이지만 이 네 종류가 바로 뭐냐? 내 마음에 다 들어앉았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을 네 사람을 비유도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뭐냐? 내 마음이 네 종류의 밭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못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도 있고 옥토가 안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 종류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결국은 뭐냐? 내 마음이
네 종류의 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면 내 마음에 네 종류의 밭을 갖다가 어디로 만들어야 되냐? 나는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보세요. 첫째 주님께서 말해서 길 같은 밭이 있고 길 같은 심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요? 내 마음에 길 같은 심령은 바로 뭐가서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성장이 없고 그건 자람이 없고 거기는 뭐가서 발전이 없는 거요. 발전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보세요. 오늘 주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은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없다. 오늘의 성장이 내일이 내게 보이는 것이고 오늘의 자람이 내일이 내게 보이지만 오늘의 성장이 없고 오늘의 자라는 게 없다면 오늘의 성장이 없고 오늘의 자라남이 없다면 내일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자라나는 자에게 내일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장하는 자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거 저거 이러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 같은 이 마음, 길 같은 이런 믿음은 왜 자라나지 못했을까? 자라나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했을 때 여기서 뭐가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준 말씀을 뺏어갔다 안 뺏어갔다.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요.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요.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어디서 변화를 못 가지고 오고 발전도 못 가지고 온다. 누구한테 말씀을 뺏겠다고? 악한 자에게 뺏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악한 자에게 받은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보면 8장에 뭐라서 새가 뺏어갔다네요. 여기서는 악한 자인데 누가 보면 여기서 뭐냐?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고 누가에 가서는 뭐 누가는 그걸 가지고 뭐냐? 새라고 말씀했다. 새는 뭐냐 했을 때 창세기 15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주는데 하늘의 별만큼 모래의 알만큼 많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의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증거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 주세요. 그랬단 말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 줄게.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응답을 줄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어디 갔어요?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놓고 비둘기를 잡았는데 조그만 하잖아요. 비둘기 손바닥만도 적으니까 비둘기를 잡으니 조그만 하니까 이걸 각을 안 떴다고. 각을 안 뜨고 그냥 제단에다 얹어놨더니 제단에 얹어놓고 거기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여 응답하소서 축복하소서 했더니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는 증표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뭐요? 솔개가 나타나고 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솔개가 나타나고 왜 새가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은 비둘기 그 뭐 재물을 그걸 낚아채고 싶어서 그걸 뺏어가고 싶어서 솔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솔개 났다. 그럼 왜 이 솔개가 이게 뭐로 왔느냐 이거죠. 솔개가 왜 비둘기를 낚아채러 왔느냐? 비둘기가 빠지게 되면 온전한 제사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산제사가 안 되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응답받는 제사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뭐요? 모든 제물은요 다 쪼개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도 크고 양도 크니까 칼로 다 쪼개지만 어디서 비둘기는 조그만 하니까 쪼갤 수가 없으니 그냥 인간 방법으로 그냥 얹어놨더니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무슨 말이 가죠? 마귀는 마귀는 귀신같이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드렸느냐, 하나님 말씀 아닌 대로 제사드렸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렸느냐, 말씀에 이탈한 인본 중심으로 예배드렸느냐, 이것을 뭐야,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서 뭐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게, 축복받지 못하게, 보장받지 못하게 모든 예배를 방해해 놓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설계를 쫓치고서 뭐였냐, 비둘기를 말씀을 보내기 쪼개라는 걸 아니까 다시 쪼개가지고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자손이 주니 그 자식이 결국은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하고 다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이걸 약속의 보장을 받는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뭐냐, 길 같은 심령, 길 같은 믿음, 길 같은 마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누구에게 뺏겼다고? 악한 자에게 뺏기고 세에게 뺏기고 결국은 마귀와 사탄에게 뺏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벌써 20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20절에 보세요. 또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보세요. 역시 돌짝밭도 뭐가 있어요? 돌짝밭도 결실이 뭐냐? 성장을 못 가져왔다냐. 말씀의 씨는 받았는데 성장을 못 가져왔다. 성장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가 있어요? 돌이 맥혀가지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밑에 뿌리를 내려가 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뿌리를 내려가는데 밑에 뭐요? 돌이 가로막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므로 성장을 가져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돌이라 이 말은 뭐냐? 돌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서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돌짝밭을 뭐요? 말씀을 받아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싹은 났는데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밑에 뭐가 가로막았다고? 돌이 가로막아서 이루지를 못해서 자라나지를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다. 이 돌은 바로 뭐가서 에스겔 11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서 돌은 뭐야? 굳어 있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그 몸에 굳은 마음, 이해가시죠? 그 오늘 바로 뭐냐? 돌은 뭐냐? 우리로 비교하면 뭐냐냐? 우리 마음이 뭐요? 굳어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굳어 있는 거. 우리 생각이 굳어 있는 거. 왜 굳어 있는가? 세상의 지혜 때문에 굳어 있고, 세상의 지식 때문에 굳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굳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렇게 굳어진 이 마음이 결국 뭐냐? 예레미야 23장 39절에 보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불같은 방맹이가 아니냐? 이해가십니까?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 말이 뭐요? 불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그 불은 뭐냐면 불방맹이고 불망치라는 거예요. 불망치. 그 불같은 말씀에 불같은 망치고 방맹이 같은 뭐냐? 뭘 부순다? 굳어있는 반석을 다 부숴서 부드럽게 유순하게 만들어줘야 결국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게 되고 성장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뭐겠어? 돌짝밭은 결국은 뭐냐? 왜 성장하지 못하냐? 불같은 말씀을 받아서 깨졌다 안 깨졌다? 내 이성이 깨지지 않고 지식이 깨지고 세속적인 모든 것이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내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하다 보면 주여 불같은 말씀의 방맹이를 가지고 내 심령을 깨뜨려 주세요.
굳어 있는 심령을 깨뜨렸어요. 이런 세상의 이론과 지식을 깨뜨려서 부숴서 거기서 말씀에 뿌리를 내서 내 믿음도 자라나게 하셨어요. 자라나게 하세요. 성장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런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어때서 불같은 방맹이를 통해서 깨부숴야 돼, 안 깨서야 돼요.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론적인 거, 지식적인 거, 하늘의 말씀의 불방맹이로 다 깨야 돼요. 그게 깨짐으로써 말씀이 싹이 나서 뿌리를 내는 것만큼 성장해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말 같은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져서 말씀에 뿌리를 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발전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보자고요. 2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밭은 뭐가 있어요? 자, 왜 못 성장을 했느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뭐요?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뭐요?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면 뭐겠어요? 여기서 가시떨기밭, 가시떨기 같은 심정은 뭐냐? 결국은 뭐냐? 그것이요. 세상의 염려라는 세상 근심이잖아요. 염려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이 뭐 했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귓구멍을 막았다, 안 막았다? 이거는 잘 보세요. 보세요.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귓구멍을 뭐요?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귓구멍을 틀어막아. 뭘 못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귓구멍을 틀어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귀가 막혀서 안 막혔어. 귀가 막혔잖아요. 귀가 막혔으니 말씀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믿음이 뭐요? 자랄 수 없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시간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내 믿음의 발전과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려면 어떠냐?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뭘 퇴출시켜야 되겠어요? 염려를 퇴출해야 되고 여기 재물이란 거면 이 재물이 뭐예요? 재물체처잖아요. 이론이. 내 재물에 손해가 될까봐 물질에 손해가 될까봐 해서 말씀을 막는데 귀를 막고 있단 말이오. 이거 우리가 말씀하고 있단 말이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오만 유혹을 다 받아들이니까 말씀 듣는 귓구멍이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근심도 떨쳐버리고 모든 물질적인 이권도 떨쳐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다 떨쳐버릴 때 드디어서 보면 말씀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므로 그 생명의 말씀이 결국 나를 뭘 만든다? 내 믿음을 자라게 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를 시키고 완전히 발전을 시켜주신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하는 일, 모든 걱정하는 일, 모든 괴로운 일을 너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이 말이오.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말이오. 그래야만 평강히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너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리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인생이라 살아가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을 날은 없겠죠. 근심 걱정이 다가오지만 그 근심 걱정을 내가 짊어진 데서 내가 염려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맡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감사로 맡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디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지도해서 염려를, 근심을, 괴로움을 다 해결해서 평강을 주겠다. 이걸 약속하고 있잖아. 자, 끝으로 23절에 가서 보자고요. 23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자, 하시더라. 보세요. 옥토 마음, 옥토 믿음, 옥토 신료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축복하냐? 30배, 60배, 100배 뭐가 있어요? 성장도 가져오고 발전도 가져오고 자라나는 것도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래 우리는 뭐냐? 시간만 간 데서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만 든 데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대서 성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부어주시겠다. 나를 성장시키게 되고 나를 성공시키게 되고 내 삶을 그렇게 내 무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다 되기를 원하죠. 결국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짜고 실천할 때 하나님 뒤에서 후원자가 되어서 나를 밀어줌으로 뭐 경제도 성장하고 건강도 성장하고 환경도 성장하고 생활도 그렇게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모든 진로도 그만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디서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게 된다. 끝으로 한마디라고 마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어땠어요?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었지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은 그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할 때 그 속에 뭐요? 말씀이 살았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실천할 때 거기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고. 그 체험을 통해서 뭐냐? 나는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고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 결국 나는 뭐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환경도 변화되고 생활도 변하고 경제도 변화되어지고 인격도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때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실천하면 뭐가 된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체험이 된다 안 된다? 체험이 없는 자는 믿음의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 우리 믿음은 어때요? 성장이 되고 자라되고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그만큼 성공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나는 믿음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